네, 여기 일터행전 이 방선호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하다 오스트리아 빈으로 발령받고서는 지점장이 되어 한층 격상된 근무 여건을 누리게 되었고, 건강한 교회를 소개받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새로 몸담게 된 교회에서 설교를 듣던 중에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11조 드리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으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살림을 장만했기에 해야 됐기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했는데, 지나간 것까지 11조를 내려니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꼭 이렇게까지 율법적으로 11조를 내야 하는 불평이 올라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11조를 송금하고 조금 지나서 한 집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교회에 재직회에서 불가리아 선교사 한 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필요한 선교 헌금 액수가 내가 보낸 11조 액수와 같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드린 11조가 동유럽 불가리아 선교에 쓰인다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이렇게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7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야 된단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죄 용서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가 없는 걸 아시고 회개할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야 비로소 회개에 이르는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회개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내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홀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회개할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산 지 너무 오래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미 그것을 잃어버린, 그런 것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잃어버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참 모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유일한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도대체 하나님 거 뭘 도둑질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장면이 미가서에도 나오거든요.
미가 6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번제물 1년 된 거 들고 갈까?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이런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관계 회복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말라기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원하셨습니다.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원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도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조는요, 주로 레위 자손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제물이었고요. 봉헌물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집중할 수가 없고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어지니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지금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중직에 대한 부분들,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물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럴 수는 있으나 사실은 교회에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정이 부족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대충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보다 생계 유지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드릴 것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막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아끼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의 회심은 지갑의 회심까지 동반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지갑의 회심,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물질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이건 꼭 물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삶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요,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직접적인 표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과 또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것으로 한번 나를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지를 조사해 보라. 이게 바로 시험하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11조 시험을 통해 물질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상황 환경이 왜 안 바뀌냐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부족함의 마음이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11조를 못 드렸겠습니까? 자꾸 이 돈 들어갈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아까워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정말 풍족하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이들이 11조는 드리지 못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11조는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만 이것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막 보이는 거,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막 보이는 것은 막 이렇게 체면상 할지 모르나, 정말 이 11조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질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또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대충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거,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11조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만 나온 거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가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11조는 결국은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안전장치 우리가 11조 안 하면 어떻게 그걸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은 유효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드리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들에게는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농사를 그 당시 짓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농사를 잘 되게 해주겠다.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수산을 못 먹게 할 것이고 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여러분 재앙이 임하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에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과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모든 것은 반전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도 보면서 야 너희들 진짜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겠죠. 11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 문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여러분들의 필요와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한다면 염려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나의 삶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